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난 한 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보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입니다. 요절 말씀인 4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몸과 세련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저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저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윌딩어는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생과 보스턴 빈민가의 10대 등 700여 명의 삶을 2년마다 추적 분석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였다. 많은 사람이 따뜻한 관계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따뜻한 관계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요, 백성들도 칭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로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진 후 가장 힘쓴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고난 받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등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시작되었고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각 태어난 그들은 신령한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책으로 된 성경이 없었기에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함께 열심히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삶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SNS를 이용하여 성경 암송 모임을 하였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그만두기 쉬운데 함께 하니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지긴 쉬운 말씀과 영성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다양한 말씀 공부와 소감 나누기 등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 가족이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기능하는 지체된 성도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세상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개별적으로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거슬러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개비 하나만으로 불을 붙이려 하면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너 개 모아서 올려놓으면 불이 잘 붙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셋째,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다 할 때 떼다는 원어적으로 찢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찢기신 살에서 흘러나온 피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찬 예식을 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제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되새기며 감사하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붙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바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혼이 시들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영혼의 생기가 돌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이 은혜를 되새기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에 신앙의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새 힘을 줍니다.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얼마간 먹지 못하면 생기가 없어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 육의 양식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영의 양식과 음료가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없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고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순례의 길을 걸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순례의 길을 걸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단지 성찬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묵상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가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을 때 그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각종 쾌락의 유혹을 심기도 하고 비교와 경쟁심을 심기도 하고 불신과 두려움을 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고 안일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이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고자 마음먹어야 합니다. 다섯째,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자들이 나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신비함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과거 사도 시대에만 있고 오늘날에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 중에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정욕적이고 음란한 사람이 경건해지고 악하고 잔인한 생각과 말을 하던 사람이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던 자가 도전적인 자가 되고 중독에 걸렸던 자가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자가 주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초대교회는 재산과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힘썼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강합니다. 재물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는 공산주의의 강력한 독재 정치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희년의 율법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 예술례는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치관과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우주적 종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 종말이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반드시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생각할 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삶은 마음에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생들을 부유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 자기들이 세상의 재벌집 아들보다 더 부자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물질을 공동 소유하는 일은 가족 간에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임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돕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의무적인 날에만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렵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녀와 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취미와 습성이 달랐습니다. 다양한 MBTI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을 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의 생활은 공간적으로 신성하게 여겨지는 성전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인 집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어느 특정인의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집을 돌아가며 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규제는 성전에서 대규모로도 이루어졌지만 집에서 소규모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여 사람을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 실제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널려있는 빨랫거리와 방구석의 먼지부터 신경이 쓰입니다. 더구나 식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물질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날 출근이라면 직장에서 피곤해서 헤맬 것이 걱정됩니다. 실질적인 자기 부인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이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삶이 복된 삶이요 생명을 낳는 삶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오픈하여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을 성찬식을 통하여 기념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46절 하반절에서 4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쁨과 만족이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임은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빠집니다. 내면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덟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본 교회 밖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들을 친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신자들이 자신들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사랑의 구제가 넘쳐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구제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걱정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거리두기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공동체의 모습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미 있습니다. 더욱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고자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적극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절 말씀인 4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죄로 말미암아 고독하고 마른 뼈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담요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